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입니다. 찬송가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어떤 믿음이 다옵나니 주님의 참 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시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픔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11절에 보면 여러 가지 직분이 나옵니다. 계급이 아니라 직분. 그러니까 몸에 손이 있고 발이 있고 이렇게 다양한 일을 하는 각기 다른 형태가 있듯이 교회 안에서도 각기 다른 형태의 그러나 한 지체 안에서 다양한 직분과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직분을 주신 이유는 12절에 보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세 가지가 나옵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 나오면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다를 그냥 스스로 인식하고 앉아있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거죠. 뭘 해야 되느냐? 이렇게 직분을 가지고 봉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역할을 하는 거죠. 내가 손이다. 내가 손이다. 내가 손이다. 손이 그냥 손이다 하고 앉아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손이 할 일을 하는 거죠. 내가 발이다. 아니고 디디고 걸어 다녀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몸 전체가 어떤 일을 합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자기의 일을 함으로써 받은 바 은혜와 은사를 나타내고 내 정체성을 좀 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하는 데에 이 직분이 필요합니다. 손이 발 역할을 우리가 맨날 물구나무 서서 맨날 걸어다니는 사람 잘 없습니다. 물구나무 서서 걸어다닐 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일반적으로 걸어다닐 때는 발로 걸어다닙니다. 즉 교회 안에서 자기가 받은 직분과 자기의 역할은 그 받은 은사대로 하는 것이지 내가 손이 발 역할을 할 수 있다 해서 맨날 손으로 걸어다니면 그걸 우리는 이상한 사람이라 그럽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교회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직분이 필요합니다. 직분을 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 직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잘 세우고 바로 세우는 데 써야 됩니다. 직분은 거기다 쓰는 거지 어디 내가 어느 교회 안수집사입니다 하고 명함 돌리는 데 쓰는 게 아니다 이거죠. 사업하려고 내가 어느 교회에서 뭐 권사인데 우리 교회 과일을 먹으면 복 받습니다.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교회를 세우는데 쓰는 것이 직분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봉사, 섬기는 봉사를 하는 것이 직분이다. 내가 직분이 있네 해가지고 야 내가 장로인데 너는 왜 이거 안 하고 너는 저거 하고 내가 섬기는 게 직분이지 남 정죄하는 게 직분이 아니다 이거죠.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봉사다. 요즘 이상하게 왜곡된 현상들이 한국 교회에 있습니다.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내 장로 안 주나? 이런 사람도 있고, 어디 가서 친구들 동창회 같은 거 모여가지고 야, 너 교회는 장로 안 주나? 나 이번에 장로 땄다. 이런 얘기 했었고, 그거 가지고 또 어디 가서 어느 교회 장로입니다 하고 사업하고, 이거는 성경에 안 나오는 짓입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교회를 세우고 봉사의 일을 하고, 이게 직분입니다. 그 직분을 받음에 있어서도 신중하고 조심해야 되지만, 받은 다음에는 설령 이전에는 어떠했다 할지라도 이제 받고 나서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집중해야 될 일이죠. 성도를 온전한 성도는 어디까지냐? 13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목표로 하여 그렇게 성장하고 닮아가기를 애써야 된다는 거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는 것이 바로 온전한 사람입니다. 14절에 보면 그 반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반대 개념이 어린아이입니다. 물론 이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냐면 천국에 들어와서 그 어린아이가 아니고, 어떤 어린아이냐? 14절 밑에 보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게 어린아이입니다. 교회 안에서 믿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여서 이제 직분을 가지고 봉사의 일을 하고, 그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참고 성숙하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양새, 그게 온전한 사람이고 장성한 분량이고, 그러지 않고 누가 뭐라 하면 휙 빠져가지고 휘청휘청거리고 내가 믿음도 아이고 하나님 살아있는 건 맞나 이래서 하면은 그게 어린아이다 이거죠. 장성한 분량과 어린아이는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13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는 것은, 내가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일상생활 속에서는 믿는 티가 전혀 안 나고 안 믿는 사람은 똑같다. 이거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죠. 믿으면 믿는 대로 행하고, 그것을 위해서 안 되면 쓰러지고 다시 노력하고, 이런 것들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기 위해서 내가 믿음에 힘쓰는 겁니다. 믿음에 힘쓰고 애쓸 일이 뭐가 있어요?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 그랬는데 뭘 힘쓰고 애쓰라는 말이냐? 이 믿음이 내 삶 속에서 일치되도록, 믿는 대로 살도록 그걸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이거 안 주나 이런 얘기나 하고, 이게 어린아이와 같은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는, 그래서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그런 믿음이지요.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라고 했는데 참 애매하게 참된 것을 하여, 원래 이 원문에는 참된 것을 말하여, 말이 빠졌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여.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
쉬운 성경에서는 사랑으로 진리만을 말하라. 말할 때 참된 것을 말하라 그래가지고 이걸 또 옳은 말을 참지 말고 하라는 걸로 착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게 아니죠. 옳은 말이라고 다 적절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옳은 말이랍시고 주로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지적하는 데 말을 많이 합니다. 니 그래 갖고는 안 되지. 이거 옳은 말이다. 이게 옳은 말입니다. 옳은 말이라고 다 적절한 것이 아니고 말에는 오히려 절제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저출산이 극도로 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지방 소멸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 시대. 우리나라 전체의 출생아 수가 20만 명 간당간당 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지금 1년에 한 8천 명 태어나고 있습니다. 8천 명 태어나고 있는데 사망자 수는 8천보다 넘어섰습니다. 크로스오버라 그럽니다. 사망자 수는 쭉쭉쭉 올라가고 있고 출생아 수는 쭉쭉쭉 내려가고 있고 이 점이 서로 엇갈려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총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출생아 수보다 죽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지방 소멸 시대라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지방의 중요 도시들이 인구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대학들도 인구가 줄고 있죠. 학생 수가 적어가지고 문을 닫을 그런 위기에 있는 대학들도 많습니다. 근데 이번 수능에 만점자가 한 명 나왔어요. 만점! 이 친구는 어려서부터 이제 치매를 앓은 할머니를 위해서 자기가 뇌를 연구하는 의학자가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가지고 의대를 지망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야, 이 지금 지방 소멸 시대인데 지방 대학에 가서 지방을 살려라. 옳은 말이죠. 지방에 가서 지방 대학을 살려라. 옳은 말이죠. 근데 왜 남의 인생을 지가 재단합니까? 지가 수능 만점 받았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옳은 말이라도 적절한 말이 아닌 거죠. 남의 인생에 지가 그렇게 재단할 그 혀를 가지고 입안에 좀 가만히 단디 넣어놨으면 좋겠습니다. 말하는 것보다 더 필요한 것이 말을 절제하는 힘입니다. 그렇게 옳으면 지가 수능 봐갖고 지방대학 좀 살리러 가지. 이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지 못한 겁니다. 옳은 말이라고 다 적절한 말이 아니고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은 남의 일 재단하는 데 쓰라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입을 좀 다물고 있는 거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 참된 것이라는 것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사람 살리는 일입니다. 이번 주에 이제 수능 성적표가 나왔다고 합니다. 내리교회에도 2명의 학생이 이번에 수능을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능 성적표가 나왔다는 걸 뉴스에서 보고 오늘 가서 야, 니 몇 점 나왔대? 하지 마십시오. 제발 하지 마십시오. 그거 하려면은 본인의 학생 때 성적표부터 까십시오. 내가 학생 때 몇 점 받았는데 그것만 까십시오. 니는 몇 점 받았나 묻지 마십시오. 자기가 만점이면 이미 신문에 냈겠죠. 그겁니다. 입을 다물 수 있는 지혜. 참된 것을 말하라는 얘기는 남의 것 지적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살리는 복, 이 말을 해서 저 사람이 살아나겠는가? 그럴 때에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참된 것을 말하는 것, 그것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오히려 교회 안에서 서로 상처 주고, 아니, 수능 점수 알아가지고 뭐 할 겁니까? 제발 묻지 마시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평소처럼 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나머지는 다 그 몸의 지체라 그랬습니다.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예수님께 붙어있는 지체들이 서로 도와주어서 각자 맡은 일을 하는 거죠. 손이 밥숟갈을 떠서 입에 넣어야 그게 소화가 되고 손발이 힘을 얻는 거죠. 손이 그걸 하는 겁니다. 발이 그걸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 거를 해야 됩니다.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게 직분이죠.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래서 각 지체가 각기 맡은 일에서 충성을 다하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기 위해서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묵묵히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신 이유이고 맡은 자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기 맡은 직분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날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각기 직분을 주시고 교회 안에서 섬기게 하셨사오니 이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